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기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따랐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을 푸는 것과 같지는 않지요. 여러분, 수학 문제는 공식만 외우면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줄줄 꿰고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만 알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셔야만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는 한번 저 예수 십자가 믿어요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십자가 몰라요, 더 알지요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믿어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평생을 안다고 해도 끊임없이 알아져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평신도 사역의 대가셨고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시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평생을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도 솔직히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가르치라면 잘 가르치겠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내가 가르쳐달라 하면 잘 가르치겠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솔한 고백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말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에 우뚝 솟은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도 십자가 있으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보고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방에 달고 다니고 멋있는 십자가를 몸에 장식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열리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니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의 추악한 죄를 자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십자가가 보여지고 열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우뚝 솟은 그 십자가가 비로소 나의 십자가가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이 말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에 기록하는 목적은요, 인간은 결단코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의 죄를 알아요. 자기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볼품 없는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나조차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떤 인생인데.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 이 말이죠. 나는 좀 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당신은 안 받았잖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야. 당시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예수 믿은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보면서 뭔가 우월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비교의식 당하고, 그러네, 나는 저거 안 했는데, 못 했는데, 위축되는 것이지요.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문은 한국 초창기부터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이어온 대단한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문이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상 교회 몇 개 세우셨어요? 목사, 장로,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되세요? 이 정도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돼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보단 좀 내가 좀 낫다. 그래도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우월하다.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얻은 것입니까? 대단한 가문 때문인가요? 대단한 배경? 대단한 열심? 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So what? 도대체 그런 배경이 내가 구원받는 것과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무 관련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관련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런 경건한 가문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사실 은혜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보니까 항상 부러움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더라. 목회자 가정이더라. 저는 그렇게 청소년 때 그런 가정이 참 부러웠어요. 장로님 가정이더라.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그것은 참 대단한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존중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어떠하든 인종이 어떠하든 주인이든 종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증거라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육체에 자랑할 걸 만약 내세운다면 나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저는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베냐민 집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에서 자랐습니다. 순수 혈통. 그리고 저는 율법에 관한 당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율법 철저히 지켰는지 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지켜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앞에서 명함, 무슨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신문이면 신분, 가문이면 가문, 배경이면 배경, 학문이면 학문, 종교심이면 종교심, 도덕성이면 도덕성,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인생,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 그렇게 자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고. 그런데 그토록 우러러보는 세상적 배경들, 출세와 성공을 향하여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세상의 자격과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놀라운 선언이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를 겪게 됐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그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명성과 지위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쓰레기로 여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쓰레기로 여겨요. 예? 그러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쉽게 예 대도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한 분 위해서 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위, 여러분 그 명성, 여러분 소유, 돈, 때론 건강까지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아니 그분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딱 그냥 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내 몸이 그냥 펄썩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자녀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실패의 시간과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은혜일 수 있고요, 잃어버린 것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 그 남은 인생 어떻게 보냅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남은 인생을 다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라면,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는 자라면 이 고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심판에서 영생을 받는 은혜,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은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사는 은혜, 이 모든 은혜,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삶을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젊음을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뭐예요? 그 아까운 돈을 주를 위해 드릴 이유가 뭡니까? 내 재능과 달란트를 굳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면 되는데, 그건 그만인 것인데,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도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자식 자랑할 거 아닙니다. 가문 자랑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세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래요. 혹 좀 더 잘 안다고, 많이 안다고. 힘 자랑하지 말래요. 좀 있다고, 가졌다고. 돈 재산 자랑하지 말래요. 잠언 27장 1절도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심지어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꼭 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요, 한 가지면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목적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일 필요도 없고요. 높은 학벌 필요하지도 않고요. 대단한 재능 능력 필요하지도 않아요. 꼭 건강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젊어서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한 가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제 표현인데요. 이 단 한 가지만 된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아주 단순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목표만 가지고 살면, 그 열정에 사로잡히면 That's all.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삶의 어떤 악조건에 있어도 그 속에서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2번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하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인생 짧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후회도 아쉬워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을 위해 한 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한 일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만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일만 남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남는 일, 그 일을 위해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언급한 두 인생을 좀 소개하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은 두 인생, 비극적인 인생과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먼저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라는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루비라는 여성은 80이 넘은 독신으로 한평생 한 가지 일을 위해서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병들고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온 여인이 바로 루비라는 80 넘은 여성이었어요. 또 이 로라라는 여인은 80을 이제 바라보는, 거의 70대 말인 것 같아요. 미망인이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라는 분과 이 루비라는 이분이 바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위해, 주를 위해 사시는데요. 어느 날 차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절벽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두 분은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여인은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라와 루비라는 여성의 친구들은 20년 전에 은퇴해서 다 자기의 삶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그리고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 두 여인은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드렸습니다. 두 여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여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요,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 반면 비극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남편이 59세고
아내가 51세인 이 부부는 일찍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아둔 돈으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멋진 집을 장만하고 그곳에서 또 작은 배 한 척을 구입하여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소프트볼을 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저 플로리다 아름다운 비치에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고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왜? 주님께서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이들은 분명 예 주님 저는 플로리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화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하고 여행한 사람들 뭐 휴가 즐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플로리다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가십시오. 여행 많이 즐기십시오. 예. 다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단지 편안한 삶을 즐기고 누리고 쌓고 성공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러나 보잘것없지만 주어진 삶에서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인생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는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아드리십시오. 좀 더 나누시고요. 좀 더 베푸시고요. 더 도와주시고요. 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했다 칭찬 얻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